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여기만 있으면 모르실 거예요. 아침에 제가 쓰리 찬양인도하고 나오는데, 야, 얼마나 그쪽에 저희가 좋은지 그냥 공기도 너무 좋고, 제가 지금 여기 한 십몇 년 저기 훈련원에 있는데, 이제 저희는 토요일마다 3월, 4월, 5월, 봄에 가장 좋을 때 9월, 10월, 11월, 이거를 봄, 가을을 토요일 날, 뭐 주일 날은 늘 교회 있으니까 토요일이 없으니까 어디 제가 등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어느 날 훈련원에 오려고 오는데 그날 너무 훈련원 가기 싫은 거예요. 꼭 목사가 설교하러 가기 싫은 거죠. 훈련원 간사가 너무 북한산에 정말 이 훈련으로 안 가고 영락교회로 안 가고 북한산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간절하고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막 그냥 감정이 날래니까 아버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죽을 때까지 여기 하기로 했는데 죽을 때까지 나는 봄산을 뭐 물론 이제 지금 퇴직해서는 이제 제가 좀 했습니다만은 저는 봄에 뭐 사계절이 다 좋습니다만은 봄에 이 파릇파릇한 4월 말 5월 초에 새순 나고 할 때가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북한산을 이렇게 갔었는데 학생 때 가고 나서는 못 간 거예요. 바빠서 못 가고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이라도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은 못 가니까 근데 그날은 너무 감정이 나가지고 정말 훈련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땡땡이 치고 정말 저희 같으면은 산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러고 있는 차에 마음속에 설중아 너 무슨 새싹을 보러 가니? 훈련을 해. 제가 그때 BTC1 담당이었는데 이 정말 영원한 새싹들이 새순이 돋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잘 전달이 안 되네요. 근데 너무 여기까지 와서 정말 거짓말을 해서라도 북한산을 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제가 혼자서 사무선 타고 가면서 혼자서 이 나이든 중년의 직장인이 혼자서 감사하기도 하고 뭐 서러워서 울었던 건 아니에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지하철 안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서 음, 에이 가뜩이나 나가고 싶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여튼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서울역으로 처음 우리 전도 나가셨죠. 이제 오늘 또 이제 어딘가 나가실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도 거절을 많이 하니까. 그 저는 여기에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은 이마가 좀 빨갛게 이렇게 좀 들어오고 생고구마 같이 하나도 그냥 들어가면 그냥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은 이마가 좀 파란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가서 서울역에 쫙 앉아 있는 사람의 빨간색만 가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구나.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뭐 여태까지 안 해보셨으면 뭐 그런 생각도 안 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신 건 나이 한 60년 이렇게 60살 먹고 살다 보니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여기 빨간색 준비된 사람들 이 사람은 하면 무조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 여기 빨간색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만 갈 거 아니겠어요. 이 파란색한테는 절대 안 갈 거 아니에요.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보이시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가야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인지 하니까. 어느 한 간호사 분 자매를 데리고 용산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용산역이니까 어디 뭐 저기 호남 쪽으로 어디 가시는 차 같은데 해도 좀 너무 그날 거절도 세게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는데 안 되겠어서 제가 가까이 가서 저랑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정말 거절이 그 정도로 안 나오는데 홍일상도 너무 거절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분이 여자분인데 분위기가 좀 너무 안 좋아 보이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쭉 이쪽에서부터 한 명도 빠지 말고 자매님이 어디 만만한 사람 찾지 말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무조건 오늘 30명 거절당한다고 생각하고 다 빼놓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자매가 나중에 보니까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이혼 도장 찍으려고 하고 마지막 근데 시부모님들은 괜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시부모님들 한번 가서 지방 내려가서 시부모님 한번 뵙고 올라와서 남편하고 좀 특이한 분이죠. 남편하고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시부모님들 뵈러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그날 자매가 그냥 그 앞에서 이 사용리를 듣고서 자매 마음 저기 다시 남편하고 살아보겠다고 다시 저기 하고 계셨다니까요. 근데 그 간호사 자매가 나이도 좀 있으시고 연배도 있으시고 얼마나 이거 하면서 내가 보기에도 옆에서도 초청할 정도로 떠시는지 볼펜을 갖고 근데도 우리 이 떠는 거 우리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에게는 근데 그날 그 자매가 분위기 이상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안 갔으면 사실은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그 자매 어떻게 했을지 물론 그 자매 뒷소식은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새 히브리서 큐티 잘하고 계시죠? 예. 원이 이 정도 나오시면 안 되는데 히브리서 큐티 잘하고 계시죠? 네. 지난달까지는 안 하셨어도 지금 열심히 하셔야죠. 예. 오늘 아침 큐티 혹시 하시고 오셨죠? 예, 좋습니다. 조 회장님 오늘 아침 큐티 어떠셨어요?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나누실까요? 짧게? 역시 대답은 크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큐티를 하고 왔어요. 예. 아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맞아. 그냥 꽉 채워 쓰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분들의 믿음이 고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실 복과 그 상 받으심을 믿고 순복함으로 자손이 번성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영 땅을 가지시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저에게 조금 짧게 고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한때는 투덜투덜하면서 제 자신을 흡수했던 기억이 났었는데 일단은 하나님한테 모든 것 고난받기를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가족원이 그 믿음의 기운을 하나가 일대일의 필요의 그 기업을 믿음의 기업을 이루는 사람에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충실하게 죄송한데 이게 좀 갱년기라 더워서 이거 좀 뵙겠습니다. 저는 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서 갑자기 아브라함하고 이 쭉 지금 자매님 말씀하신 게 나오면서 진짜 믿었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가짜로 믿는 사람도 있나? 아니에요. 가짜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지금도 때때로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봅니다. 진짜 믿었어요, 진짜. 백세 기적같이 낳은 아들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는데 번제 아시죠, 여러분들? 물론 뭐 모세 율법이 나오기 전이었지만 그때 제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비슷하다면 그냥 푹 찔러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죽인 다음에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누가? 제사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은 제사장이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레위인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끌고 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집에서 오랫동안 기르면서 이름도 지어줬던 그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가축 중에서.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피가 다 튀겠죠? 각을 뜨래요. 각을 뜬다는 게 뭡니까? 컷인 피시스. 이 마디마디 있는 거 다 잘라내는 겁니다. 살 발라내고요. 그러니까 번제는요. 그리고 다 태우는 거예요. 이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하는 거 빼고는 자기 체중을 실어서 안수를 하는데 안수하는 거 빼고는 도살장입니다. 도살장. 그리고 내장 다 발라내고요. 그리고 다 태우는 겁니다. 근데 아들을 이렇게 하니. 그날
밤에 어떤 생각했는지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렇죠?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이에 이게 드라마라면 여러분 얼마나 밤에 내 자식 죽일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것도 100세에 오던 아들을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주지나 말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지나 말지. 이렇게 데리고 가서 주지나 말지. 그럼 뭐 하는 짓이지?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아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한마디가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하늘을 보여주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셨거든요. 너 자손이 하나도 없을 때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들이 이렇게 창성하리라.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바다의 모래같이 창성할 것이다. 근데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셨거든요. 근데 이 많은 자손들은 이삭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 이게 갑자기 번개같이 아브라함 뇌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들을 번성해. 이삭을 통해서가 이 올리는 순간 칼 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창세기는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께서 하신 거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중간에 칼을 들이댔을 때 하나님이 멈춰 이렇게 하시리라는 생각 못했습니다. 왜? 뭐 아브라함은 수많은 것들을 죽여봤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믿은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믿음입니까?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아무거나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었고 그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이거 하나 물고 늘어졌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환경 죽여야 되고 여태까지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걸 아브라함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뜻도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도 안 가요. 근데 믿었습니다. 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이삭을 통해서 나게 할 것이다. 이것만 물고 늘어진 겁니다. 오늘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믿었구나. 거기 보면 모세의 부모 얘기가 나와요. 처음으로 모세의 부모 얘기가. 아름다운 사람이어서라고 나오지만 거기 보면 범상치 않은 아이인 걸 보고서 믿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지금 다른 걸로 바꾸면 사장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부장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장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겁니다. 부장님의 명령이 얼마나 고과자의 명령이 두려운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한 발도 어쩔 수 없잖아요. 승진하려면, 잘 나가려면. 오늘 나온 사람들은요, 진짜 믿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진짜 믿고 계세요? 진짜 믿고 계시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라고 저 자신한테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순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한 27년 전에 처음 이렇게 평범한 은행원을 만났는데 석중 형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겁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모임에는 나왔는데 이게 훈련은 받았는데 이게 12주는 이렇게 살겠지만 평생을 이렇게 살아. 나는 할 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저 그래도 범생이었거든요. 그래도 나오라는 시간에 딱 나오고 참 맞고 막 이랬는데 순장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축복합니다. 진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갖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만남 세 가지를 들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 아내와의 그 평생 반려자인
제 친구 같은, 친구입니다. 같은 중등부 때부터 만났던 동기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믿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7살 때부터 동네 교회 다녔는데, 당신들은 교회 안 나가시면서, 아들 교회 나가는 건 교회 나가서 나쁜 거 배우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주일학교 가라고 깨워주시고 막 이러셨어요, 주일날. 근데 저는 정말,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 아버님이 41살 되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도 이제 외환은행 다녔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 2대째 제가 같은 은행에서 저도 같이 다녔는데, 아버님하고 한 3년 같이 다녔어요. 같은 직장을. 아버님은 소공동지점, 저는 길 건너 충무로점에 본점에서 아버님 만나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쓰러지셨어요. 어, 못 일어나신다 그랬습니다. 의사도 포기했는데 한 달 만에 갑자기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한 달 만에 집으로 오셨는데 어디를 들렸다 오셨는데 성경책 5권하고 찬송가 5권을 쌓고 오셨어요. 우리 가족 모두 내일부터 교회 나간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정신을 차리셨는데 온몸을 안 움직이시고 근데 한 번도 안 불러보셨던 하나님을 부르셨대요. 아, 우리 그때 막내 동생이, 저희가 삼형제인데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는 나와야, 대학은 두 번째지 고등학교는 나와야 자에게 앞가름을 하는데, 우리 막내 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7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근데 의사가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진짜 일어나셔가지고 7년 더 사신 게 아니라 38년 은행 정년퇴직 하셨고요. 지금도 85세신데 아직도 북한산 올라갔다 오세요. 지금 집사님 되셨는데 근데 그렇게 다 전도해놓고 저희 할머니까지 제가 대학 때 다 전도해놓고 우리 할머니가 6.25 때 남편 잃으시고 할아버지 잃으시고 거의 몇십 년을 혼자서 다 이 정한수 떠다 놓고 빌면서 이 신령님 의지하고 살아오셨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할머니 오셨을 때 전도를 하니까요.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그래 내가 믿는 신령님보다 우리 똑똑한 순자가 믿는 하나님이 낫겠지. 전 근데 그때 그냥 그 정도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우리 할머님이 그 50년을 갖고 다니시던 안에 있는 가서 신주떡 다 깨뜨리시고요. 고사떡 1년에 2번 와서 고사 지내셨는데 그 뒤로 몇십 년간 돌아가실 때까지 고사를 안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다 집안 어른들을 전도해놓고 제가 26살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떠난 게 아니고요. 사랑이 변해서 미움으로 바뀌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이 순진한 성도들, 순진한 사람들 등골 빼먹는 건지 내가 이 허구적인 이 기독교 신화하고 내 성경을 내가 이게 다 무너뜨리겠다고 그때 하여튼 기독교 반대되면서 정말 7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철학책들 제일 존경했던 분이 누구냐면 도올 김용옥 씨라고 절차탕마 대기반성 그게 성경 해석에 관한 얘기인데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나 앞에 와서 얼마나 학생회장, 청년회장 다 했으니 교회 전수사님들, 형님들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제가 또 얼마나 완악했는지 자리에서 들고 일어났다니까요. 제 앞에서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실 것 같으면 나 앞으로 선배님 안 볼 거라고, 나 흉 안 볼 거라고. 그리고 자리 팍 치고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98년 8월 이 자리에 저 벤치인데요. 아주 평범한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오묘하시고 때로는 재밌기도 하신 분이셔갖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아주 평범한 은행원을 통해서 저 자리에서 고계장 그때 제가 둘째 딸 막 태어났을 때인데 건강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1시간 후회를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더니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있는 분들 확신이 있냐고 이런 무식한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풀어나가도 제가 들을까 말까인데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는 확신이 있냐고 이런. 근데 준비된 영혼은요. 그게 하신 분은 알고 훈련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전폭에 2가지 질문
아니거든요. 전폭 혹시 마크 아세요? 물음표 퀘스천 마크 두 개가 전폭 질문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질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전폭은 두 가지예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서는 들 확신 있으십니까? 형제님이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들여오게 될 이유가 뭐냐? 네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굉장히 단순, 무식한 질문이죠. 근데 준비된 영혼들은 제가 당해보니까 비수같이 많아요.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는 그런 걸 믿고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제가 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굉장히 제 생각 속으로 우리 성령께서는 생각을 통해서 하시죠. 역사하세요. 혹시 이 중에 이렇게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뭐 말씀 받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생각을 통해서 오세요. 우리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오시죠? 생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내 생각 이런 겁니다. 꼭 내 마음속에 오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떠나면서 7년 전에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웃기죠?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주님한테. 저는 혼자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 삶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초등학생이, 주일학생이 생각했다니까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떠나면서도 주님한테 주님 저 이제 떠납니다. 제가 주님 떠나니까 주님이 날 떠나셔도 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의 상징으로 술을 마시면서 그때 군대를 가서 수색대에서 젊은 장교들한테 처음 술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장님 통해서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 속에 온 것이 7년 만에 들었던 우리 주님의 음성은요. 설중아 난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이거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우리 3월 1일 날 직장 선교대 때 오셨던 우리 강사님이세요. 지금 공덕동에서 행복한 제자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순장님하고 함께 1대1을 하면서 느꼈던 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저 하는 거 보세요 이거였어요. 저도 군대에서 정훈장교를 하면서 몇백 명 앞에서 강의도 하고 저 사람 앞에 나가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는데 성격상도 갑자기 그날 연수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덕수궁에 가자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덕수궁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 하는 거 보세요. 그러더니 여기서 사형리를 꺼내더니 저도 그때 사형리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가서 둘이 연인이 와 있는데 둘이 전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처음 봤고 전혀 영접할 것 같지 않았던 남자가 처음에는 그냥 방해받는 것 같으니까 데이트 방해받는 것 같아서 되게 얼굴이 싫은 표정이더니 10페이지 가는데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전 짜고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갑자기 강남역 지하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있대요. 지하철역에. 거길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죠? 갔더니 저한테 한 권을 주시더니 지난주에 봤던 대로 저희 가서 저기 앉아 계신 여자분한테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수장님하고의 첫 번째 그 만남이었습니다. 수장님은 제일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도 교회 다녔는데 왜 이분한테는 나한테 없는 것 같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종석 형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참 늘 잠이 모자라는 종석 형제님이 10분 쉬라는 시간에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하고 제 강의 시간에는 주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롱초롱해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진짜. 이 시대 직장인으로 사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렇게 훈련 받으시겠다고 오셔가지고 범상하신 분들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여기 와서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너무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아멘 하시고 날이 꼭 있으시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간사님들 똑같은 직장인들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계신 건 그걸 은혜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을 맡을 때마다 시간이 5시간, 10시간씩 이렇게 더 주어진다면 괜찮겠죠. 그러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간 노동 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24시간으로. 그때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아빠 노릇 할 거 해야 되고 자녀 노릇 해야 되고 자기 거 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늘질 않으니까. 오늘 강의 목적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제가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같이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례 연구는 제가 오늘 앞에 시간이 오늘 한 20분 늦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련하기보다 조금 일찍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용들을 좀 이렇게 빨리빨리 나갈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고 좀 같이 처음이라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우리 38페이지 거기 있는 사례인데요. 요 내용은 좀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생략을 할게요. 여기 있는 사례들 여러분 그냥 지어낸 사례가 아닙니다. 이 책에 있는 사례들은요. 우리 BBB 공동체에서 실제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내용만 이름만 살짝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김대리가 우리 주영자매님 뭐 하고 있었어요? 뭐로 이렇게 바빴습니까? 이분 지금 훈련생이죠? BTC가 훈련생입니다. 여러분 같이.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역교회에서? 네, 고등부 교사, 성가대, 성교회 구역장. 야, 그도 활동적으로. 직장 내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인문학 독서 모임, 업무 관련 비공식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BBB를 소개받은 거예요, 윤 차장님한테. 그리고 나와서 BTC1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근데 훈련 들어오면서 갑자기 업무가 바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3주차, 4주차 되니까 점점 과중해지는 거예요. 잠을 줄여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느냐? 야, 이 훈련도 받기 어려운데 이런 생활을 평생에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주영장님도 지금 같은 생각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이 김대리한테 혹시 같이 옆에 있는 동료다, 옆에 같이 받고 있는 동료다, 은평구청에 동료다,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을 줄이시는 일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라. 직장 일이 주든가요? 다른 거. 모임. 어떤 거부터 줄여야 될까요? 직장 내 모임 같은 거는 직장 내 다른 모임, 이런 거. 그런 거 줄여라. 좋습니다. 그래요. 네. 뭐 줄이는 것밖에는 사실 없는데, 네. 뭐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있는 그러한 그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동일하게 느끼시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이렇게 그런 느끼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시간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1분 1분 시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시간은요, 굉장히 한 시간이 거의 뭐 한 시간이 10시간 같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살아오시면서. 좋은 시간은 벌써 2시간 지났어? 막 이런 거.
시간이 이과생들이 얘기하는 물리적으로 저는 완전히 피까지 문과인데 여러분 그 시간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똑같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도 아시죠? 예, 좋은 거는 확 지나가고요. 지루한 시간은 정말 지루합니다. 지금 이 강의가 거의 5시간처럼 느껴지신다면 좀 불행한 일이지만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영학과에 가보면 시간 관리 관련된 들, 또 우리 영풍문고, 교보문고 가보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는요, 그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그 시간에 좀 이따 5분 있다 그만두라 그러면 다 그만두면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는 여러분 인생 관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인생 관리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알차게 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오전 한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할까?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두 번째 건데요. 우리 김정희 자매님 한번 2번 한번 좀 크게 좀 읽어주세요. 네. 시간 관리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삶의 목표에 도달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 삶의 목표. 내가 직장의 목표. 오늘의 목표. 어떤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 시간의 소유권이 그래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작이 또 그리고 끝이 거기에 다 결정이 됩니다. 아까 히브리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하고 오늘 큐티에 나온 히브리서에 나온 사람들은 진짜 믿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건 아닌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요거는 옆에 사람 지나가지 마시고 다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대답 안 하셨습니다. 정말 이거는 하세요. 아니시면 잘 돌아보세요. 진짜로 아니시면. 근데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가진 사람이에요. 건물 주인이 소유권을 갖듯이 주영자매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주영자매의 모든 것, 그중에 시간도 들어가죠. 이 시간도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묵상을 안 하시면, 깊이 생각을 안 하시면 막 사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또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건 생각 안 해요. 안 보이는 대로만 살다 보면 인생 끝오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무의미 속에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처럼.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용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임명훈 형제님이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누구를 좀 만났으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길 원하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인데요. 우리 차인 형제님 오늘 좀 무리하고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좀 큰 소리 읽어주세요. 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회원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고맙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여기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나와요. 세월을 아끼래요. 여러분 제일 성경에서 오해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월을 아껴라. 이거 한국말 못 알아들으시는 분 있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뭐 시간 아껴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들은 그 시간 아껴 쓰는 이런 걸로
요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간에 뭐 악한 시간, 선한 시간이 있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이것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위에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가 비교가 되죠? 밑에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저 어리석은 자는 모르긴 몰라도 지혜 없는 자일 텐데 밑에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여기 안다는 건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남녀 간의 부부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 내 인생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20, 30명이 앉아 있지만 반드시 내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날이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온다는 거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주의하라 라는 말이 깊게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깊게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원어 성경을 볼 수 없지만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redeeming, redemption 명사는요. redeem이 뭡니까? 명사는 찾으면 구속하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 나를 구속했네. 요새 구속영장 발부된다고 막 이러지만 이 구속 아닌 거 아시죠? 이 구속은 한자도 다르고요. 이 구속은 뭐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먹을 게 없어요. 가을에 조금 있는 거 먹고 살다 보면 겨울 지나면 봄 되면 다 굶어 죽을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저 뿌릴 씨 나중에 그것까지 먹으면 온 가족 굶어 죽어야죠. 그러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내 딸 주영이를 저 큰 집 잘 사는 집에다가 하인으로 보냅니다. 하인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 집 가서 여종으로 살게 합니다. 언제 찾아와요? 가을에 추수해서 그리고서 먹을 거 갖고 와서 우리는 먹고 살죠. 저기는 가서 종으로 살면서 먹고 살죠. 온 가족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언제 찾아옵니까?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가을 거지하면 가서 받았던 거 이자까지 대감마님 집에다가 그 잘 사는 집에다가 소작 줬던 집에다가 다 갚으면 우리 딸 주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빚을 다 갚고 빚으로 팔렸던 사람을 찾아오는 거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리뎀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왜 이걸 쓰실까요? 그럼 시간이 어디에 팔렸는데? 시간이 누구한테 팔렸는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온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라는 건 우리 시간의 종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었을 때 우리 주인은 누구였느냐? 우리 원수 마귀가, 사탄 마귀가 우리 주인입니다. 거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가라는 대로 다 살아왔던 겁니다. 이 시간을 주인한테 다시 돌리라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내가 남의 거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겁니까? 값을 치러야 갖고 오죠. 그 값은 정의자매가 치를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정의자매 및 빚 다 갚았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는 그대로 사오신 분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 이런 뜻입니다. 세월의 주인 되신,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의 뜻대로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낭비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한 시간 한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내 인생에 오늘 하루하루로 이루어지는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왜? 내 삶은 이렇지만 내 안에 죄성이 있고요. 이 세상은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의 유익을 아직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BTC1을 통해서. 요즘 군대에서도 암송이 금지가 됐는데 무슨 아직도 이런 걸 외우라 그래?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딴 생각 안 들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암송하는 거예요. 전 99년도 하반기에 받았는데 이 가을에 그때 69절 암송일 지금도 때때로 마음이 막 울적해서 마음이 무너진다. 그럴 때 69절 처음부터 외웁니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 D 시리즈 가기 전에 마음이 난로가 덮여지듯이 이렇게 따뜻해집니다. 우리 순원이 헤맬 때 인간적인 말로 조언해 주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떠오르시게 하는 그 성부를 보내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간이 악하다는 건 우리 주위의 모든 세상과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탄을 주인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 그래요. TV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귀를 씻어야 될 정도예요. 주변에 우리 동료들이 하는 얘기 뭡니까? 코인 얘기. 어제 두산 어쩌고 저쩌고 33조가 몰렸대요. 어제 대박 났대요. 했던 사람도 한 주도 못 받았대요. 네. 다 이런 얘기.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루 종일 듣다 와보세요. 근데 아침에 큐티를 5분 그냥 해야 되니까 5분 옆에다가 빨리 읽고서 줄 쭉쭉 몇 개 긋고 여러분 23시간 55분을 옆에서 흘러들어오는 세상 소리에 사탄 소리에 다 오픈을 해놓고 사시는데 아침에 5분도 겨우 해가지고 하면서 여러분이 저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못 삽니다. 애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이거는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69절 안에 있는 구절이죠. 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이 세상의 패턴에 따라서 거기 딱 맞춰서 살지 말고 우리 직장 가면 승진 잘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잘 일하고 잘 놀아야 되고요. 충성스럽게 해야 되고 딸랑딸랑 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여기에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데 해도 여기서부터 쭉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선배들이 했던 훌륭한 전통들은 다 지켜야 되고요. 좀 어느 정도 눈 감고 갈 건 가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패턴이에요. 이대로 안 가면 저항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로 못 올라가요. 이렇게 찍혀서는 직장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 패턴대로 살지 말래요. 이대로 가면 끝이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래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사님들한테 듣고 있는 BTC 원회장은 수레바퀴에서 말씀, 기도, 전도, 교제, 믿는 사람들하고는 교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전도. 이럴 때 주님의 뜻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알아야 그대로 그 뜻에 순종할 때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이 눈에 띄지 않는 한 구절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바로 자기 목숨을 죽일 수 있는 바로에 대항해서 거의 because 하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간사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길을, 이 영생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뭐가 보여야 믿지? 내 앞에 보여봐.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여봐. 아, 나 이런 사람도 진짜 만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우리 생명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공기, 햇빛, 이런 거 보여요?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 우리 하나님, 우리 생명과 관련되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 그 가치 있는 삶을 사시려면 어디다 투자하셔야 되겠어요? 반포에다가 투자할까요? 영원히 있는 거에다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들어가겠어요? 축복입니다. 이 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빨간 것들은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것들은 없고요. 근데 이대로 안 살면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가게 돼요.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이것만 아십시오. 시간의 삶에도, 인간의 삶에도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사탄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안 앉아 계시면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형리에는 나라고 내가 앉아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냐면 사탄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앉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딱 두 번 있어요. 혹시 그거 맞추시면 제가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딜까요? 다 이루었다. 하나도 안 나와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잖아요.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속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 그게 17장,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기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요. 완료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고 나서인데 뭘 다 이뤘다는 얘기죠? 답은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조기만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앞에 있는 우리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딱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세상에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들어야 믿지. 전해야 듣지. 이걸 전할 방법을 마련해 놓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들을, 예수 복음을 듣고 거기에 삶을 온전히 맡길, 그리고 또 남은 삶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제자들, 이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마지막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일은 바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면서 주신 말씀이 만방으로 다니면서 제자 삼으라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마지막 가시면서 유언처럼 주신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뜻을 따르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삶의 인생의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간들을 여기다 직장인들이시니까 아시지만 우리 직장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도 이 돌방이라고 그런 일을 업으로 하고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내 옆에 있는 동료, 우리 집사람보다도 많이 만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여직원이 우리 집사람보다 더 많이 만나요. 근데 3년 근무하면서 이 여직원한테 예수님을 하나도 안 전한다면 그런 임무 방기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마포에서 구지점장 할 때 만났던 우리 순원들입니다. IBF 출신이고요. 직장에 들어왔는데 큐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같이 야근하다가 같이 큐티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 친구도 BTC1 받고 또 우리 여기도 애셋 엄마인데 같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변해서 완전히 이분은 사형리 BTC1도 못 받았는데 사형리 갖고 전하는 분이 됐어요. 암성에 탁월한 우리 본점부서에서 만났던 오영석 차장입니다. 팀원 양육하기 정말 힘드시죠? 팀원을 몇 년을 보는데 제 알 거 모를 거 다 보는데 여기서 이 사람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근데 우리 오영숙 차장은 신약 구약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백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시험 관학이 인공 수정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마음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해보자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애셋 낳았을 때 그때 술 먹고 다니느라고 애들 속에 있을 때 기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근데 우리 순원이 임신했을 때는 임신하기 3개월 전부터 그 못 만든다고 하죠. 그 다닐 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13개월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20번 넘게 119 불러서 유산한다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는데 제가 태명도 지어줬어요. 믿음이 소망이 사랑으로 말하고 믿음이 소망이라고 그리고 정말 진짜 여러 번 유산하고 하혈하고 그랬는데 정말 건강한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10개월 후에. 지금 애들 8살이라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둘이. 네. 근데 놀라운 건 애들을 선물로 주신 것도 놀랍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오영석 세상이 그 10개월을 통해서 13개월을 통해서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애들 낳고 나서 몇 년 지나서 1대1을 하는데 휴가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좋은 데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병원을 갔다 왔대. 뭐냐 그랬더니 눈에 이상이 있어서 가봤더니 황반변성인데 급속도로 지금 나빠지고 있어서 결국 실명을 하게 될 거예요. 하고 좋아지진 않고 천천히 얼마나 천천히 가겠느냐 그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막 쳐졌어요. 그 말을 하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능이. 근데 자기가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었는데 가슴이 철렁했는데 금방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신데 이걸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왜 인제 하나님 믿고 애 낳고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형제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느냐. 네. 30년 다니던 은행 퇴직하고 지금 회사에 들어와서 두 형제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 같지만 생 중국인입니다. 한인입니다. 예. 한국말은 좀 하는데요. 영어를 못하니까 지점장한테 가서 저 고팀장님하고 같이 다니면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면서 사형리를 전했는데 확신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경희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교회에서 중국인 교수님한테 복음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서 지금 5살짜리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사형리도 전하고 지금 한 달 됐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하시는 팔로업 시리즈 노란 책 전달하고 다음 주부터 한 주씩 이렇게 만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낯익은 도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그냥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예, 반가운 부표죠? 예, 이거 바빠 죽겠는데 걸리적거리시죠? 써야 되고. 그래도 저기다 저장해 놓은 거 갖고 살짝 고치시면 금방 되죠? 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하면 못 합니다. 아, 이거 왜 하라 그럴까요? 초등학교 애들도 아니고. 이 옆에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목표. 아까 보통의 사람들이 왜 인생 망친다고요? 시간 활용 못 한다고요? 목표가 없어서. 여러분 고3 애들 한번 보세요. 고3 그 암기 잘하는 애들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하고 그 차이 한번 보시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훨씬 많이 하는데 걔네들은 시간이 없어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해야 될 거 되게 많은데 그냥 널널합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고3인데도. 왜 그럴까요?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목표는 우선권이에요. 아까 우리 사례에서 우리 주영자매님이 이거 힘든데 어떡할까요? 몇 가지 우선권 떨어지는 거 빼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우선권을 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배웠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 깨닫고 나서 중보기도 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영자매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하고 묵상합니다. 우리 사라자매님이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그것도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아니면 주간에 이걸 앞에 두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만날 사람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예요. 점점 민감해질수록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밑에 기도해야 될 사람, 대화해야 될 사람, 편지해야 될 사람, 만남. 이게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안 만나도 친구일 수도 있고요. 전화 이런 거 적는 겁니다. 그럼 일상의 삶은 이렇게 전하더라도 여기 해야 될 것들을 다 해요. 이걸 안 하고 이 직장 생활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마지막 하나 더 터치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잘못 배워서 이 직장 생활은 세속적인 거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주일날 하는 일, 교회 장소 가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거룩한 일로 생각하지만 완전히 아닌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순영이를 만나서 같이 은행에서 만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제가 그때 가계대북의 계장이었습니다. 가계대출 계장이었어요. 주담대 이런 거 아파트 담보대출 이런 거 했어요. 그때 우리 순영이 옆에서 얘기하셨어요. 이만큼 밀려 있었고 내가 싫어갖고 그냥 막 업무 때문에 막 부담돼서 이렇게 짜증내면서 하고 있었는데 요 가계대출 약정서 하나 잘 쓰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장부 잘 정리해서 쓰는 게 대출 한 건이 내가 속해 있는 귀한 직장에 부실나지 않고 바이들교리 규정에 따라서 잘 하면서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면서 이 약정서 하나 쓰는 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전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정규사가 가서 직장에서 생시간 내가지고 암송하고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읽고 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요. 남들 하는 일에 우리 순장님들 더 야근하고요. 10시에 끝나면 다 야근하러 들어갔어요. 지역 모임 마치면 다 야근하러 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출근했어요. 매일 저기 첫 지하철 탔고요. 그리고 나서 순원하고 만나고 1대1하고 들어가도 저희 관리부에서 제가 제일 먼저 출근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내 생활 또 필요한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정리하고 가계부를 왜 쓰시죠? 정리하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뭐 가계부 쓴다고 뭐 달라집니까? 갑자기 남편 월급이 많아져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쓰면 허점이 보이잖아요. 이 보고서는 왜 하느냐? 그냥 여러분들 한 거 이렇게
이거 다 몇 명 했는지 다 압니다. 근데 이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생활을 내가 먼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간사님한테 내는 거는 첫 두 번째 문제예요. 그렇게 이 부분들을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남은 삶에 이 바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순원도 없으신데 순원 5명 주면 여러분들은 다 하시겠어요? 5명 만나서 어떻게 다 아침에 다 하실 건데. 근데 우리 순장님들은 어떻게 순원 한 10명, 15명, 20명 하실까요? 다 잘라내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의 절제가 뭡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거의 가장 큰 핵심은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이 말씀,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 순원과의 이 만남 시간, 이게 생명같이 기쁜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억지로 한다 그러면 이걸 하루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른 것들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내시는 계획표와 보고서를 이제까지만은 다르게 이번 주부터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계획하실 수 있으면 오늘 강의의 목적은 다 달성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외치고 시작,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일답이라고 제가 질문 7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답을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하든.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BTC1 훈련생답게 좀 해주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질문을 할 때 잘 생각해보고 답하십시오. 그대로 다 녹음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 인생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녹음됩니다. 여러분, 요즘 콜센터 걸면 다 녹음되죠?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와 의미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 계획, 인생 계획을 세울 때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진짜라는 부사를 제가 많이 썼는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진짜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로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믿은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